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귀환, 즉 돌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즉 이것은 6월절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음 날 6월절 날 참된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해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부활이며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심을 믿는 그 소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어떤 것을 우리의 소유라고 부를 때에 오는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야. 참 좋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내 자녀야 그러면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라고 부르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을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신의 소유라고 부르시면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사람이 된 소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양을 위한 선한 목자의 돌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지상의 순례를 다 끝마칠 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한 목자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듯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신뢰하게 된다면 그 신뢰 가운데에 서로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서로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왜 세상은 불신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도 준비해야지. 라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의 충만함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또한 그들이 필요하는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 최대한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동안에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부활하여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도마가 그를 의심하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달아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항거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데 내 잘못까지도 내 부족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니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더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빛과 사랑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대조입니까? 사랑과 증오, 구세주와 마귀, 그리고 자기 사람들과 배신자. 마귀는 이 배반자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저녁 잡수시던 중에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녁을 잡수시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한 어부가 다른 어부에게 물을 부어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사를 자기 손에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다면 이 겸손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이러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째,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씻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깨끗합니다. 유대교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먼지 묻은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물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묻은 먼지를 깨끗이 씻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 26절은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발 좀 씻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시겠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제 아무리 지혜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넘치는 기쁨으로 그 행동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노예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셨을 때에 어떻게 감히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게 놓아두겠느냐? 안 된다 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아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으로 그와 같은 비천한 봉사를 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도리가 맞고 예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인도하고 계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예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어기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나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모른다 하고 생명부지하기 위하여 다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원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앞에 오늘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택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접어두고 주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종이나 하는 일, 비천한 일을 어찌 나의 선생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거절을 합니다. 예, 그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내 자신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